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다음번 말씀까지 이어서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12명의 사도를 즉 보냄을 받은 자로 세우신 후에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 이방인, 열방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이 구절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 예수님께 부여된 그 사명이 완성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에는 이 범위가 전 열방으로 확대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것들을 확장을 시켜주시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12명의 제자가 선발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냥 우르르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건 멀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다른 자리로 어떤 다른 지역으로 어딘가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 또 교사로 세워주신 그 직분의 자리, 그리고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서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면 그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캄보디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하게 된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수영장을 이제 가셨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수영장을 가셨는데 옆에서 이제 수영하던 캄보디아 아주머니께서 전도를 막 하시더라는 겁니다. 본인에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수영장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계속 들었답니다. 이분이 어떻게 전도하나 한참 들으시는데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막 이렇게 전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으시다가 나중에 나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수영장에서 안수기도를 그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캄보디아에서 오래전에 그 학살이 있었을 때 난민으로 호주에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시면서 그 캄보디아 후원의 밤도 열고 또 본인도 이제 돈을 모으고 해서 캄보디아로 돈을 보내고 있던 겁니다. 돈을 보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이 사셨던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후원을 하시는데 15개, 6개가 되는 그 교회를 그분이 서포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뭐 대단한 부자도 아니셨는데 자식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호주에 살면서 후원할 사람들을 모으고 또 가는 데마다 전도를 하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분의 이야기가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그곳에서 이룰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9장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하셨던 그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 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물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막 갑자기 병든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막 고쳐주고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이러면은 이제 너무 우리에게 좀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셨던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에는 그 영혼들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의 사역에
중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쌓여져야 하는 것이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보고 배웠던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걸 하려고 하면 어렵죠. 배우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귀신을 안 쫓아내봤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러 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누군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어떻게라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구역 예배를 갔는데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그때 느꼈던 것처럼 그 밥 한 끼로 내가 받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간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 지체들을 돕고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경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일들,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나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사명을 이루는 도구,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또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들, 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소유를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무소유로만 이해를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면 다 하겠는데 뭔가 다 버리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 사명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자세는 늘 그러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요구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내가 전도 여행을 너희들을 파송을 하는데 너희는 지금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하는데 그 핵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 어떤 나의 지식, 이런 것들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목록, 전대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발이나 지팡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딘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목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꼭 필요한 것이고 뭔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행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건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파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대신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을 꼭 가지고 가라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명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이 자리에 왜 보내셨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며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